성경은 창세기 44장 17절에서 3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버리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의 이제 가장 간곡하고 감동스러운 본문 말씀을 읽었죠. 자, 창세기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감동적이면서 절절한 그러면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장 절실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한 어떤 흐름이 있어요. 똑같은 흐름이 있어요. 몇천 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이 되는 사상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하여튼 그 기본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매력이기도 한데 쓰는 사람이 다 다르지만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그 기독교적인 그 정신만큼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2장은 뭐 창조에 관한 얘기인데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 인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부터 타락에 관한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하여튼 구원에 관한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구원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도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면면하게 흐르고 있다. 성경 공부 개요는 시간의 흐름으로는 환경적 기근, 그러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이 환경적 기근이죠. 의도적 시험,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형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더라. 요셉이 굉장히 치밀하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요셉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대속적 사랑이 여기에 계시가 된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은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언약 공동체로 재창조되는가. 창세기의 최대 기록 목적이 뭐예요?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완전한 형성은 출애굽기에 가서 형성이 되는데 400년 후에, 창세기 이후에 400년 이후가 출애굽기잖아요. 그것만 해도 벌써 500년이 흐르겠죠.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언약 공동체라는 주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아브라함부터 언약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50장이 끝날 때까지 그 언약 공동체 이야기가 계속이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굉장히 감동스럽고 굉장히 뭐랄까 언약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세밀한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단지 이것은 요셉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가문이 죄를 씻고 하나가 되는 거대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42장, 43장, 44 다 읽으면 좋은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스토리만 간략하게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어요. 가나안만이 아니죠.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이 시작되면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시작됐고,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기근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어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야, 애굽에는 곡물이 있다고 하더라. 가서 사와라. 단지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베냐민만큼은 데려가지 마라. 너희 10명이 가서 곡물을 사와라.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 레아는 아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만큼은 같이 가지 마라. 이놈들 차마 이제 너희들이 죽였지 이런 말을 못하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하여튼 너희들에게 보냈더니 요셉이 사라졌다. 근데 누가 요셉을 이렇게 팔아먹고 누가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시므온이 죽이려고 했고, 르우벤이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영 안 좋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구덩이 속에 가둬라. 구덩이 속에 딱 가뒀는데, 르우벤이 그는 계속 지켜야 되는데 얘는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에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죠. 그러자 상인들의 이름이 뭐죠? 누구의 자녀들이죠? 아브라함의 첫째 이스마엘 사람들이 무역을 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하고 중동을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하는 것을 보자 유다가 얼큰이, 야, 우리 저기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우리끼리 딱 이렇게 노예로 판 돈을 나눠 먹으면 우리가 좋지 않겠냐. 뭐하러 우리가 죽일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돈 벌려는 욕심으로 유다가 그것을 제안을 해서 오케이 좋지 돈이라면 나도 좋지 하면서 팔아먹은 거예요. 예. 그런데 흉년이 나자 형들이 애굽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과거에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 생각이 나죠. 아하, 볕단 꿈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통역을 세웠어요. 요셉은 히브리 말도 알고 애굽 말도 알지만 형들은 히브리 말밖에 모르죠. 그래서 옆에다 이제 통역을 시켜서 얘기하니까 다 알아는 듣는데 형들은 저 사람이 요셉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죠. 도저히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혐오를 씌워서 3일간 감옥에 가두고, 위기에 처하자 형들은 20년 전 요셉을 팔았던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그때 너무했다. 우리가 유죄다.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조건으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자루에는 돈을 집어넣죠. 곡물값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내가 형들에게는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다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형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왜 시몬이 잡혔을까요? 이거 볼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이걸 연구하면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시몬이 원래 깡패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 자기 동생,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한 것을 알고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레위입니다. 루벤 형한테도 얘기했더니 루벤은, 야, 그래도 나는 못 가. 형, 우리가 가서 다 죽여버립시다. 네, 나갈 거야. 도망갔어. 제일 큰 형 루벤은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시므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쌈도 잘하고 성격도 불같고 이건 도저히 가만둘 수 없다.
그럼 자기 말을 제일 잘 듣는 애, 바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레위야. 그래서 레위를 데리고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다 죽여버리죠, 남자들을. 그런데 이 시므온을 어떻게 정탐꾼으로 몰아갈까 해서 제가 이제 짜낸 방법이 뭐냐면, 시므온이 아마도 그 깡패짓을 못 버리고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 중에서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곡식이 없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들어가서 몰래 훔쳐오자 하고 훔치다가 적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몽타주도 다 따고 그렇게 해서 몰래 도망을 치긴 했는데, 이제 요셉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곡물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딱 한 곳만 문을 열어줘서 거기서 다 받도록 하자, 그랬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소설을 짰어요. 그렇게 하고 시므온은 몽타주가 있기 때문에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시므온 먼저 붙잡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시므온은 이제 좀 뭐랄까 좀 완력이 있고 막 좀 깡패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저놈부터 잡아 넣어야지 문제가 쉬워진다 하고 걔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걔를 깜빡이, 맨 처음에는 10명 다 깜빡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마 신문을 했을 것이다.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한꺼번에 놓고 신문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신문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시몬, 야, 너 한 패거리들이지? 다 도둑놈들이지? 아니요, 우리는 형제, 도둑이 아니라 형제라고요. 그래? 너네 형제가 몇 명인데? 우리 형제는 10명이에요. 왜냐면 10명이 왔으니까. 근데 루벤한테는 가서 물어, 너네 형제가 몇 명이냐? 우리 형제는 원래 12명이었고요. 한 명은 없어졌고요. 유다, 야, 너는 몇 명이냐? 우리 형제는 11명입니다. 11명. 한 명은 지금 아버지 옆에 있고요. 우리가 지금 11명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시므온은 10명이라고, 루벤은 12명이라고, 요셉은, 유다는 11명이라고. 너네들은 형제가 아니다. 형제가 어떻게 자기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틀림없이 거짓말쟁이들이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형제들입니다.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막내 동생이 만약 있다면 데려와라. 그리고 한 명만 내가 잡아둘 테니까 너희들이 만약 형제라면 돌아오겠지. 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너 막내를 데리고 오면은 내가 얘도 풀어주겠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짠 건데 성경이 나오는데 그래야 앞뒤가 맞잖아요, 그죠? 예. 믿으란 말을 안 할게요. 그냥 스토리상 그렇게 해야 이게 들어맞는데, 그것까지 다 넣으려면은 창세기가 51장까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록하다 보니까 양피지가 얼마 안 남았거든. 그렇게 할 수 없이 그 얘기는 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야곱이 이제 시므온은 어디 갔느냐? 이만저만 하니 시므온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갇혀 있다고.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니. 그러면 야곱은 이놈들 봐라. 이상하게 얘네들이 뭉치면은 뭔가 한 명씩 사라지는 거야. 이번에는 시므온이 사라졌어. 그리고 또 베냐민까지 가져가려고 그래. 뭔가 이상해, 수상해. 이게 웬일이지? 안 된다.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그 베냐민 데려가야 돼. 왜 데려가야 되느냐? 그 애굽 총리 되시는 분이 베냐민 안 데려오면 안 돼. 너희들이 뭐 때문에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게요. 어쩔 수 없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나쁜 놈들아. 내 아들 둘이나 너네들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몇 달을 이렇게 질질 끌다가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여기서 굶어 죽으니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은 잃게 되리라 하고 베냐민을 같이 내려보내죠. 애굽으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다시 이르게 된 형제들이 총리 관저에 가서 잔치를 대접받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왜 우리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지? 잔치를 딱 초대를 해가지고 네가 여기 앉고 그 다음에 네가 앉고. 근데 보니까 루벤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 나이 손들이 쭉 앉히는 거야. 왜 이러지? 저 사람이 우리가 몇째이고 얘는 몇째인 것을 어떻게 알지? 이게 뭔 일이지? 베냐민 맨 끝에 앉아서. 베냐민이 그런 것은 너무 잘 알겠죠. 이제 어떤 놈이 오니까.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5배 음식을 갖다 줘요. 혼자 먹고 뱉어져 죽으라는 얘기인가? 왜 그러겠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베냐민을 시기하는가 안 하는가 보겠다. 요셉 입장에서.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에게 그 많은 어떤 자기도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이 있는데도 좋아해. 형들이 다. 이제 베냐민이 혼자 따돌림 받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확인을 하는데 요셉이 또 여기서 또 이제 성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은잔을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나는 점을 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술을 한 잔 탁 따르고 향을 탁 부으니까 여기서 보글보글 수리수리 마수리. 너희들의 잃어버린 형제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보리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니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베냐민이 깜짝 놀라니까 네? 형이 살아있다고요? 제가 왜 그 부분을 집어넣냐면은 요셉이 그 은잔을 베냐민의 곡물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범인으로 잡히게 만들잖아요. 근데 왜 베냐민에게서 그 잔이 발견됐느냐? 요셉은 의도적으로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던 건데 그 전에 은잔 가지고 이렇게 막 마술쇼를 보이면서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형제가 아무래도 어디 있는가 본데 하면서 베냐민의 그 욕구를 이렇게 충동질시켰다라는 설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건 근데 성경에 없는 이제 내가 만든 그 스토리예요. 그냥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재밌어요. 은잔의 덫과 유다의 대속, 그렇게 해서 이제 은잔을 집어 넣어놓고도 쫓아가서 그 은잔을 찾아내고 베냐민 너희놈 하면서 어디 감히 총리에 점칠 때 쓰는 은잔을 도둑질해 가다니 하면서 다 다시금 잡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예, 이 베냐민이라는 놈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베냐민 저놈을 붙잡아라. 당장에 옥에 집어 쳐넣어라. 자, 너네들은 다 집에 가도 돼. 그리 됐어요. 그러자 형들이 아닙니다. 이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아닙니다. 난리가 났어. 이것도 이제 요셉이 꾸민 어떤 그 계략이죠. 과연 너네들이 나를 버렸던 것처럼 베냐민도 버리지 않겠느냐,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막 걸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많은 형들이 막 방성되고 가고 그러는데 유다는 나서서 아닙니다. 이러저러 하니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대신 내가 베냐민 대신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만큼은 원료 아버지에게 가게끔 해달라, 이렇게 애청을 하죠. 그러면 유다는 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됐느냐? 여러분 같았으면 유다처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다 아니까 나도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베냐민 대신 평생을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겠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거 상당히 힘듭니다. 하여튼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한 말도 있고, 그리고 유다는 38장에 보면은 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며느리 다말한테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내 두 아들이 못된 아들이었고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수치를 당했지만은 유다 입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식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인생은 함부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아니야. 내가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게 결코 어떤 선하거나 바람직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 통제 안에 들어온 자녀들이 다 그러면은 행복하냐? 그건 또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떤 강박적인 어떤 그 성격, 제 성격,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분위기는 됐을지 모르지만은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나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인생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대속 하나님이 대신 아프고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모든 어떤 죄 문제를 그쪽으로만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과응보도 있는 거예요. 마땅한 어떤 그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11명의 이 자녀들이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죠. 요셉 앞에서.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요셉을 팔아먹은 그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테마는 결국은 누군가는 대신 이것을 치룬다. 대속의 의미. 유다가 그것을 대신 치렀다. 그래서 루벤이 장자가 아니라 유다가 유다가 넷째거든요. 넷째가 장자가 되고 그 유다의 어떤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보면은, 그래서 장세기에도 이 우리가 읽은 이 42장 44장 말씀이 어떤 핵심이 되는 구속사적 어떤 모티브가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야기다. 그리고 굉장히 또 감동스럽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창세기 기자가 제일 감동스럽게 써요. 다른 여러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요. 놀랍죠,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을 3장까지 이렇게, 보통 이제 요셉 이야기도, 야곱 이야기도 3장이면은 야곱의 전 생애를 3장 안에 다 담아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의 3장은 이 3장은 그 몇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이 그 구속사적 어떤 그 사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요. 그만큼 이거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핵심에 해당되는 본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했고 이제 훑어가면서 꿈의 성취와 정탐꾼 기소. 꿈의 성취는 요셉의 어렸을 때의 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됐다는 얘기고 20년 만에 형들을 대면하게 되지만 의도적으로 위기감을 조성을 한다. 요셉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냥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어머나 네가 요셉이라고. 어머나 그래 살아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상황을 통제를 하면서 형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화해하는 어떤 그런 단계를 이제 뭐랄까 계획적으로 그 단계를 이렇게 몰고 갑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지능적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될 일이고 만약에 총리가 아니었으면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총리라는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형들이 제대로 된 어떤 관계를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잘 실천합니다. 이런 천재적인 사람은 드물죠, 여러분.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이런 천재적인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특별히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적 환경에서 많이 발달을 합니다. 보면은 그럼 비기독교인들한테서는 이런 천재적인 것이 없냐?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수혜가 그 혜택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짜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른 천재들은 특정인에게 자기가 원하는 타겟이 된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짜집니다. 그게 다르더만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위성으로 그 인터넷을 쏴주지 않았으면 지금 아마 러시아가 이겼을걸? 고난 속에서 터져나온 자백,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유다의 고백이죠. 20년간 숨겨온 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요셉의 눈물, 형들의 참회를 듣고 느끼는 거룩한 긍휼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들의 회개는 환경의 압박 아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다른 책이라면 이런 얘기가 안 써지는데 창세기이기 때문에 형들이 참회했다는 얘기를 중요하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루 속에 돈을 집어넣어 주죠. 인간적 두려움과 트라우마의 병목,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놈들 왜 돈이 그대로 여기에 자루에 있느냐? 너희들이 틀림없이 시므온을 팔아먹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두려운 거죠. 야, 이러다가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루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우리 애들을 다 죽이십시오. 이건 조금 비현실적인 제안이죠. 그러니까 루벤이 헛다리를 짚는 듯한,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 신뢰로 나아가야 한다. 이 신뢰로 나아갈 때에 에서와 야곱 간에도 심리적인 차이도 있고 성격의 차이가 있죠. 에서가 훨씬 야곱보다는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나아요. 힘도 세고,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에서의 후손들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잖아요. 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번창하고 잘 돼요. 그 에서는 굉장히 힘도 세고 남성적이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다른 족속들에게 꿀리지 않고 나름대로 나라를 이렇게 세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나라를 세우지만 에서는 이미 그 전에 나라를 세우죠.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야곱과 비교해 봤을 때 에서가 훨씬 더 당시에는 에서 시대, 야곱 시대에는 에서가 훨씬 더 창성하고 잘 됐었다는 것이고, 야곱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끙끙거리면서 아들 12를 낳긴 낳지만은 에서만큼 훌륭하게 그 성장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나중에 12명이 전부 애굽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지는 그런 형이에요. 400년 동안. 그래서 결함투성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빚으시는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에서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느냐? 에서는 현재의 충동에 지배당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향한 지향성이 있는 존재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신학자들은.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한테 이제 받은 교육이에요? 리브가가 예언을 받기를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근데 리브가의 평생 동안도 야곱이 더 번창한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야곱은 뭘 믿었느냐? 엄마가 받은 예언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부모님들의 말에 순종을 해요. 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부모님 뭐라고 해도 알았어요 하고 잊어버려. 그런데 야곱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출중하진 않아요. 야곱도 믿음이 출중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시로라기 같은 믿음이나마 그래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여튼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여러분은 어떤 수준이세요? 에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안 되고 기독교인쯤 됐으면 그래도 야곱은 돼야 된다. 야곱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이삭은 되더라도 이스마엘이 되지는 않아야 돼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다의 보증과 야곱의 결단. 유다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베냐민의 안전을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야곱이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가장 아끼던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유다의 손에 의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베냐민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환대와 격동하는 긍휼. 요셉이 이제 온 12 형제가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몇 번 이제 잔치하는 중에도 몰래 가가지고 울고 오고 막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기 집으로 형들을 초대할 때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야야야야, 이거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 다 또 잡아 가두려는 거 아니야? 그때에 요셉의 청지기가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죠. 청지기도 그러니까 주인 요셉의 어떤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가지고 몰래 가서 몇 번 울고 다시 오고 그렇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인간의 용서를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썼더라고요. 좋은 말씀 같아서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의도적 편애와 중심의 연단. 베냐민에게만 5배 음식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네, 형들이 베냐민도 시기하지 않을까, 여전히 시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나이도 다 컸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것 때문에 베냐민을 시기하지는 않아. 또 막내인데도 우리가 왜인지는 모르지만은 막내에게 5배를 줬다. 오케이. 이 막내가 그래, 너는 막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시기가 될까요, 여러분들? 내 동생 같으면 시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기심이 많아 내 동생이. 그러나 형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먹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기심을 갖지 않더라. 아,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은잔의 덫으로 최종 시험을 하죠. 이것은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올무가 됩니다. 추격을 하고 기소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시험을 하죠. 노. 베냐민 혼자만 잡혀 있으면 된다. 12명이나 다 잡힐 필요가 뭐가 있냐. 범인은 베냐민인데, 사실 베냐민도 범인이 아니고 요셉이 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베냐민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베냐민만 여기서 종노릇 하면 된다 라고 했을 때 온 형제가 다 사실은 가담했잖아요. 요셉을 팔아먹는데 온 형제가 다 가담을 하고 다 아버지한테 가서 다 거짓말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랬죠.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온 공동체가 나중에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건 이제 45장 다음 주에 읽을 내용인데, 형님들 나는 내가 바로 요셉,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이 바로 납니다 하면서 12명이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울기 전에 먼저 좀 자기가 좀 창피했는 것 어쩐가, 애굽 사람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도록 다, 여봐라 병사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라,
애굽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히브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옆에 있는 바로가 기거하는 바로의 성에까지 이 12명의 울음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더라 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죠. 하나님의 추적과 죄의 자백, 은잔 사건이 아닌 20년 전의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여튼 간에 이런 그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형들이 정말 이 순간에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놓고 실험을 했을 때에 형들이 모두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을 버려두고 베냐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셔서 그렇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어떤 벌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으로는 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베냐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대가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유다가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시인하고 자신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진다고 이렇게 자원하죠. 그때 비로소 요셉의 마음이 녹으면서 형들이 이제는 나를 이제 거부하는 형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참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야곱과 베냐민이 서로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노망인가 봐 세상에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베냐민만 저렇게 감싸고 돈다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아버지는 못 마냐. 그런데 유다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를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식구가 왜 식구예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부모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반항기가 시작되거든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해 안 되고 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커가지고 자기가 이제 애 낳고 그러다 보면은 이해가 돼 이제. 그랬구나. 아마도 그래서 그랬구나.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면서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도덕적으로 더 높잖아요.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아. 이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분명히 도덕적인 수준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완벽하지가 않아. 아주 어중간해. 뭐 살인이나 뭐 이런 것은 안 해도 하여튼 시기 질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욕심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의 옷이 필요하다. 아셔. 기독교인들은 완벽한 예수님을 만드는 집단이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그걸 그냥 인정을 하셔요. 나는 이미 옛날 인정을 했고요. 나는 뭐 어디 가서 나는 죄 없고 하늘을 울어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목사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다 부족하고 잘못된 판단 내리고 다 곁길로 가고 그래. 그러나 내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뭐 바람을 피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인 사람보다는 낫지만 완벽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반성이 필요하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돼. 근데 나도 그러는데 너도 그런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양의 옷을 입고 있구나. 그게 기독교인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고등학생, 뭐 대학교 1학년 이때쯤 되면은 교단에서 무슨 아무개 목사가 이번에 아무개 권사랑 바람이 났대요. 이런 처죽일 놈의 목사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됐군. 어쩌다가 그랬을까? 그 교회 참 여러 가지로 분란이 많겠군. 그걸로 끝나야 돼요. 교회는 어떤 예수님처럼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경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뭐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은 몰랐는데 아픈 상처를 내가 감싸고 있는데 그 아픈 상처가 발생한 순간에는 그 아픈 상처는 묻어두고 뭐만 우리가 살펴요? 경제적인 어떤 손해, 육체적인 어떤 질병 이런 것을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뭐가 튀어나와요? 그 상처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상처가 결국은 자기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식구들을 또 괴롭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다처럼 누군가가 감싸줘야 돼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다.
유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있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나도 죄인이구나, 이런 인식이 유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런 것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베냐민을 옆에 끼고 베냐민이 없으면 불안한 이유도 바로 과거의 상처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유다도 인정을 하고,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구나.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본인이 이걸 치료한다고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 결국은 이것은 그냥 양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맞춰서 살고 있어요 지금.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뜯어 고쳐야 되겠는데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게 불가능해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다. 아셨죠? 여러분 같으면은 해보세요. 피켓을 하든 난 이러이러한 뭐가 있는데요. 고쳐 쓸 사람. 난 지금 노랗거든요. 빨갛게 고쳐 쓸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시나요, 여러분? 그냥 노란 거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갈 사람 필요. 그렇죠? 이거 고쳐지기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고쳐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쳐질 수 있는데 본인이 그걸 깨닫고 고쳐낸다면은 가능해요. 근데 옆에서 뭐 안 된다.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정신과 의사들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도움이 되는 약물만 이제 처방을 해드릴 뿐입니다. 상담을 한다고 고쳐지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근데 이제 왜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하느냐? 본인이 깨닫게 되는 그 통로는 또 연구밖에 없어요. 여러 사례들을 놓고 본인이 나와 비슷한 얘가 여기 있네. 이 사람은 왜 이랬지?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되려면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경우에 이런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도 그런가? 하면서 본인이 자기를 뒤돌아볼 때만 그게 가능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뭐 약물을 줘서 조금 진정을 시킬 수는 있어도 누군가가 그것을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희생을 하겠는데 하나님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12번의 내용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불완전한 편애와 한계를 유다가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유다는 아버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이를 어떻게 먹으셨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베냐민만 끼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애하는 아버지라는 실존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메커니즘에 맞추어서 자신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 된다. 타인의 아픔을 내 것으로 품는 사랑이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형태는 다 달라요.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다 형태는 다르는데 이 원리가 적용이 돼야지 가정도 유지가 되고 사회도 유지가 된다. 이 원리만큼은 있어요. 여러분의 식구들은 절대 어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다. 평생 가도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언약 공동체가 회복이 되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은 죄를 자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회개란 시기심을 버리고 형제를 위해서 옷을 찢을 때, 회개할 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한다. 유다의 희생을 통한 가문의 죄가 청산되었다. 이것이 대속이다 그런 뜻이고, 최종 요약은 요셉의 치밀한 계획은 복수가 아닌 사랑의 연출이었다. 요셉이 복수를 위해서 이것을 꾸민 것은 아니다. 가문이 대속과 회개를 경험하는 순간 시험은 끝이 나고 45장의 위대한 화해로 이어지게 된다. 회개와 대속을 통해서 회복이 완성되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45, 46, 47, 그 다음 주에 48, 49, 50 이렇게 해서 6장 남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2장에서 44장 말씀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가슴 깊이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식구들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도 비판하는 자세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서 깨어져 가고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우리도 유다처럼 희생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야 될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찾아내어서 잘 회개하고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